눈을 감고 루시퍼를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아마 뿔이 돋고 붉은 피부에 사악한 미소를 짓는 위풍당당한 모습일 겁니다. 바로 악의 전형적인 이미지죠.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께 이 모든 것이 번역 오류와 시인들의 풍부한 상상력에 기반한 거대한 오해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는 모든 가면을 벗겨내고 루시퍼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약속컨대 오늘 알게 될 사실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인 루시퍼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할 겁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루시퍼는 악마의 동의어이자 지옥의 지배자이며 인류의 주적입니다. 이 이미지는 책, 영화, 심지어 만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내렸죠. 우리는 그를 모든 불행과 유혹의 근원으로 보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 이미지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가장 오래된 문헌들을 살펴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루시퍼가 사실은 누구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 모든 것을 바꾼 그 단어들을 파헤쳐 봐야 합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바로 루시퍼라는 이름입니다. 듣기만 해도 어딘가 불길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것은 수세기 동안 형성된 우리의 인식이 만들어낸 착각에 불과합니다. 이 단어 자체는 라틴어에서 직접 유래했습니다. 이를 쪼개보면 두 개의 간단한 어근으로 나뉘는데 룩스 룩스는 빛을, 페레페레는 가져오다 또는 나르다를 의미합니다. 즉 빛을 가져오는 자 또는 광명자, 광명자라는 뜻이 됩니다. 원래 고대 로마에서는 이 아름다운 단어로 샛별을 불렀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바로 행성 금성입니다. 금성은 새벽이 오기 직전 하늘에서 가장 밝은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벽의 전령처럼 가장 먼저 나타나 말 그대로 새로운 날의 빛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빛을 가져오는 존재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매우 시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였죠. 희망과 깨어남, 그리고 아름다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 신화에서 이 이름은 새벽의 여신 아우로라의 아들인 신과 연관되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포스포로스라는 이름이 있었고요. 악이나 타락, 지옥 또는 유혹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름답고 영감을 주는 천문 현상의 이름이었을 뿐입니다. 사실상 금성을 루시퍼라고 부르는 것은 해를 해라고 부르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이름이 어떻게 해서 온 인류의 적이자 우주적인 악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그 답은 고대 문헌에 단 한 줄에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된 그 한 줄에요. 타락한 천사와의 연관성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모든 혼란은 성경, 특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단 한 줄의 구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하늘에서 벌어지는 초자연적인 전투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 즉 자신의 백성을 억압하고 스스로를 신이라 여겼던 잔혹하고 교만한 바빌론의 왕을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왕에게 수치스러운 몰락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몰락을 최대한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아름다운 시적 은유를 사용합니다. 원문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여기서 계명성은 바로 그 새벽별, 즉 금성을 의미하는 고대 슬라브어 이름입니다. 예언자는 오만한 왕을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영원할 것만 같았던 별에 비유하며 그 별이 떨어져 땅에 부딪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는 아무리 강력한 통치자라도 결국은 필멸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이미지였습니다.
문제는 서기 4세기에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불가타로 알려진 이 번역본은 서방교회에서 1000년 동안 주된 번역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번역자인 성 예로니모는 이 구절에 이르러 새벽별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를 정확한 라틴어 동의어인 루시퍼로 번역했습니다. 그는 악맥에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올바른 단어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바빌론 왕에 대한 원래의 문맥은 희미해졌고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루시퍼여 라는 구절을 읽으며 이것을 은유가 아닌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의 타락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번역상의 단 하나의 실수로 새로운 신화의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번역상의 오류는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 자체로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나 언급될 법한 각주에 그쳤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예술, 특히 문학이라는 위대한 힘이 개입했습니다. 작가와 시인들이 바로 이 모호했던 타락한 루시퍼의 개념을 우리가 아는 생생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이미지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대중에게 루시퍼의 이미지를 제대로 각인시킨 첫 인물은 14세기 이탈리아 시인 단테 알리기에리였습니다. 바로 그의 신곡에서 말이죠. 그는 역사상 가장 상세하고 끔찍한 지옥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한가운데 얼어붙은 호수에 거대한 새 얼굴의 루시퍼가 얼어붙어 있는 모습을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순전히 단테의 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서사시는 너무나 큰 인기를 얻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그림이 악마의 정식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수세기가 흐른 17세기,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 그의 서사시 신라권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단테가 루시퍼에게 형체를 부여했다면 밀턴은 그에게 영혼과 성격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루시퍼는 순수한 악이 아니라 오만과 자유에 대한 갈망 때문에 신에게 맞선 아름답고 오만한 대천사, 즉 비극적인 영웅입니다. 바로 밀턴이 그에게 천국에서 종노릇하느니 지옥에서 다스리는 것이 낫다는 유명한 대사를 선사했죠. 이 이미지는 너무나 매력적이고 복합적이어서 루시퍼를 카리스마 넘치는 안티히어로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역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루시퍼는 성경적 인물이라기보다는 단테와 밀턴의 천재성이 만들어낸 문학적 영웅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는 루시퍼라는 인물은 성경에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수세기에 걸친 번역과 해석,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학적 상상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성경에서는 지상의 왕의 교만을 비유하는 메타포였던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이름이 문맥에서 벗어나 사용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수로 타락한 천사의 고유명사가 되었고 그 후 단테나 밀턴 같은 작가와 시인들이 그에게 성격, 역사, 그리고 그 어두운 카리스마를 부여했습니다. 결국 대중적으로 알려진 루시퍼의 이미지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문학 캐릭터 중 하나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종교적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그의 이야기는 하나의 단어, 하나의 은유가 어떻게 그 의미를 완전히 바꾸고 수천 년 동안 살아있는 완전히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예시입니다. 그러니 루시퍼의 진짜 얼굴은 악마의 얼굴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어학적 오류와 풍부한 문화유산이 결합되어 새벽별의 이미지를 우주적인 악의 상징으로 변모시킨 결과인 거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셨거나 루시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 공개될 다른 흥미로운 진실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또 어떤 역사적 인물이나 개념들을 오늘날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정말 궁금합니다.